오늘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식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사건, 특별히 그 중에서 출애굽 사건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히브리 교인들의 삶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여정들을 신약시대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들과 연결시켜 주고 있지요. 앞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영웅인 모세와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유한성과 임시성 또 그것의 한계성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현실의 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밖에 없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이끄는 상징적 인물인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은 설교의 제목처럼 안식의 보증, 참다운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나왔고 또 애굽을 나온 이후에 광야를 지났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거기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움을 벌여야 했고 또 전쟁을 치러야 했고 더더군다나 가나안 풍속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찾던 그 안식은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고 결국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거듭되는 전쟁과 시련 그리고 이 모든 결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수없이 안식을 누리려는 도전과 또 안식을 누리려는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히브리서는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모세와 율법,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간이 주는 그 안식의 한계, 인간이 주는 그 쉼의 한계성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역사들이 결국은 인간이 이루어내는 모든 그 열심과 노력들이 결국은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는 안식과 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람과 과거의 역사, 전통과 명분, 정의와
계획의 수립으로는 결코 우리 모든 이들이 바라는 안식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목회자나 한 교회에 머무는 것으로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왕의 제도 등 이 모든 것으로도 결코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아주 깊게 경험하고 있지요. 이 모든 사실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제도들, 어떤 한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것, 또 어떤 익숙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말마다 드리던 예배를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와도 자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교회라고 하는 제도나 어떤 목양을 받게 되는 한 목회자나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나 이런 것들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깊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교회도 또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도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여러 믿음의 공동체도 분명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신 그분 뒤에 놓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고 또 소위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서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아주 깊게 느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그리고 내가 믿음의 몇 대 손이라고 하여서 또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어느 목회자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듣고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두들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첫 시작은 사실은 참된 안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쉼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었던 쉼은 아니었어요. 이 쉼은 주어진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직접 누리신 쉼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이후에 7일째 되던 날 온 생명이 누렸던 바로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신앙이란 이런 참된 쉼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과거로서의 회기로서의 여정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쉼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쉼으로부터 벗어나서 선악과로 상징되는 인간의 노력으로 쉼과 또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쉼과 안식이 출애굽이었고 또 광야의 여정으로 또 모세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가나안 입성으로 그리고 왕정 체제의 성립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출애굽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 아니며 가나안의 입성이 우리의 안식이 아니며 왕의 제도가 우리의 안식이 아니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자녀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그러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의 안식으로 여긴다 한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고 참된 쉼이라고 말이죠. 히브리서가 가나안에 입성하였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과 그 안식의 유한성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은 더 정복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이룩함으로 나의 삶의 울타리 안에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와 반대로 덜 갖고 덜 누리는 것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갖는 것도 덜 갖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온당치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들을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풀리고 부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의 모든 기준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안식의 기준을 삶의 부유함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자꾸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할 수도 있고 또는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결코 적게 갖는다고 때로는 많이 갖는다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잘못된 어떤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 휘두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참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을 나오고 온갖 고난을 겪는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안식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가 억압된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광야의 고난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이제 드디어 광야의 고난도 끝났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누릴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찾던 안식은 이제 신기루처럼 잡은 듯하면 또다시 멀리 가 있고 또 다가가 잡은 듯하면 또다시 멀리 가 있는 그러한 삶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또다시 왕의 제도를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방편으로 삼아서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이 요구에 또 하나님은 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왕의 제도를 갖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게 되고 종국엔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식을 찾아서 나섰던 그들의 삶의 여정이 포로가 되는 것으로 다시 출애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꺼내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이것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안식은 결코 이 모든 인간들의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구약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안식은 결코 우리가 그토록 찾는 안식은 결코 이 땅의 그 누구로, 이 땅의 그 어떠한 교회로, 이 땅의 그 어떠한 신학과 어떠한 신비의 경험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제도로 결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독재 국가보다 민주주의가 더 좋은 것이고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는 것이 물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라.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 결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목으로 결코 돈이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어떠한 제도가 결코 안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교리와 신학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음을 아는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 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은 결코 이 땅의 것으로 그 누구로도 그 어떠한 식으로도 결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쉼과 안식을 늘 언제나 어떠한 공간이나 또 어떠한 제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서나 협약, 물질들 속에서 자꾸 갖고 얻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은행 잔고가 여러분 수억 원이 있다면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하찮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온전한 시선으로 보기 위한 그 첫 번째 시선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물질로서 안식을 누리려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끊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안식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쉼은 공간과 물질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했던 그 내용이 앞에 구약 성경 앞에 나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식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그게 돈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직책과 또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 수 있겠죠.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의견이 다 언제나 나의 의견이 다 반영되는 것도 그런 것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일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안식의 동의어가 자유이고 또한 안식의 동의어가 그래서 구원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안식이란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이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안식, 즉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안식, 참된 자유, 영원한 구원을 누가 허락해 줄 수 있겠으며 또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이 자유를 얻기 위해 권력을 잡고 돈을 탐하고 때로는 집을 넓히고 또 부동산을 또 사고 주식을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찾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로 안식을 또 자유를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식은 공간과 또 점유의 개념으로 소유하고 갖는 것으로 결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오직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시간, 즉 안식을 누려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겪고 또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기쁨들을 겪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공간을 물질로 채우고 또 선점하고 물질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으로 내가 갖고 싶은 물질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으로 결코 인간은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즉 우리의
인생으로 허락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걷다가 말을 타고 말을 타다가 이제 차를 탑니다. 차를 타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서 또 여기서 저기까지 공간을 넘나들면서 삶을 살아가지요. 또 이 마을에 살다가 또 저 마을로 이사를 가고 또 마을에서 도시로 또 도시에서 나라로 또 이제는 국경을 넘어 또 이민을 가면서 삶의 환경들을 계속 바꿔 나갑니다. 공간을 바꿔 나가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공간을 아무리 바꿔 나가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삶은 어디를 가든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안식의 보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그때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이 실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건과 사연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태가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많은 고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가장 먼저, 그리고 그 사건의 전개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참된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희노애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안식을 삼는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사건들 속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땅히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또는 머물러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는 방법,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길,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큐티를 통해서도, 또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는 것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삶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그것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식을 누리며 그 모든 상황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차분히 치료받아야 할 우리의 영혼들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를 통해 안식을 경험하고 또 그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삶의 난관들을 차분히 한 걸음씩 지나가시는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사건과 상황들, 사태들, 또 그것에 연관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직 그분만을 나의 안식으로 삼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책과 또 어떤 후회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나의 안식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게 닥친 난관과 시련들을 잘 헤쳐나가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제게 안식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하고 유일한 안식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사건과 사연들을 만나며 영혼이 뒤흔들리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 나의 영원한 안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혼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속에서 나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식의 보증으로 삼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삶의 사건과 사연들을 지나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